네, 그러면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순종하시겠습니다. 나는 남편과 전 세계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문선명 총재가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봄절기를 맞이할 때 자연 가운데 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인간 자체는 온 천하만상에 있어서 하나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꽃과 같이 되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꽃이 있다면 그 꽃은 아름다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가운데는 짙은 향기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꽃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아름다운 미를 갖춤과 동시에 무한한 향기를 내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발산하는 향기를 맡고 나비와 벌들이 자연히 날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주체적인 기반을 가진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의 공통산 가운데 하나의 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꽃의 부시를 하기 위해서는 나비와 벌의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홍철 기사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요.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앞으로 제가 정장 차림을 보고 싶은 식구님이 계시면 제가 사회를 좀 맡아봐야 되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저희가 또 통일준비 국민위원 교육이 또 청평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함께 베고니아 세정원을 다녀왔고요. 베고니아 세정원을 관람을 함께 하고 송광설 협회장님의 특강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차어머니께서는 HA 천원단지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베고니아 새 정원을 관람하면서 또 우리 새 식구님들과 또 우리 효동 아이들은 지상 천국을 상상하고 또 오늘날에 파괴되어가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과 또 지구성을 파괴하는 전쟁으로 고통받으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식구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천심으로 베고니아 세정원에는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 때도 보면은 저희 예배 단상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죠. 또 이 꽃들을 또 준비해 주시는 우리 임정수 목사님 또 대루미 권사님께도 감사의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준비 찬양이 진짜 준비가 돼가지고 아까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성가 44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네, 최근에는 또 우리 후미코 권사님의 이제 또 따님 유진이도 이제 유진 우리 식구님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꽃을 또 준비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형색색의 꽃들과 또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이러한 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강론의 사랑과 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주체는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이야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또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바라보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다 같은 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꽃들은 하나하나 개성을 가진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식구님들 하나하나가 꽃이라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성전이 우리 식구님들이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의 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주체적인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체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꽃의 벌과가 날아드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꽃이 내뿜는 향기를 맡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되겠습니까? 꽃과 향기를 떠올리신다면 아마 모란 꽃에 대한 일화가 떠오르실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덕 여왕과 모란 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화를 아시는 분들은 모란 꽃은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당나라 초에 강태종 이세민이 홍, 자, 백 세 가지 색이 있는 모란꽃 그림과 함께 각각 그 종자를 한 대씩 보냈는데 이를 본 선덕 여왕이 신하들에게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향기 없는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보고 꽃이 피자 향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여왕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선덕 여왕이 말하기를 박태종이 낸 모란꽃 그림을 보니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그렇게 알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덕 여왕은 당태종이 지금 나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조롱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꽃은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보낸 때일수록 모란은 더욱더 짙은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자극하지 않은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꾸준한 품종 개량을 해서 향기 나는 모란도 많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사유기대 완성이 부족해서 내가 드러낼 향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향기가 없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내가 향기가 없는 모란꽃과 같다고 스스로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겪어온 삶의 노정이 혹한의 겨울과 같은 어려움이 많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짙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괜히 얘기 꺼냈네. 약 2,000녀석에 달하는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약 악기가 7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성악가들은 그 70여 개의 악기의 소리를 뚫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성악가의 발성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악가의 그 발성이 악기들의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이크를 쓰지도 않는 성악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들의 목소리는 악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 바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악기의 소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성악가들은 그들의 목소리의 파장이 악기와 같은 파장을 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의 향기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인정받는 때가 오려면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파장을 지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세상과 가정연합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어떤 파장의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다른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오케스트라에서 대부분의 악기들은 약 1700MHz에서 2000Hz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악가의 그 뚫고 나오는 목소리들은 약 2500Hz를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파장으로 드러나야 되고 다른 향기로 드러나야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 훈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횡적 관계에 있어서 횡적인 인연을 중심 삼고 서로 존중하는 일이 적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찮아지면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해 나오는 데에는 대한민국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인류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무리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갖고 대할 때 인연 중에 최고의 인연을 결실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관계를 맺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모인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길을 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6천년간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고통과 슬픔과 한을 넘어오신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가정연합은 지금까지 많은 꽃동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기에도 세상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꽃동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어머니께서는 최근에 남미 순회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또 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참부모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향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큰 대형 교회에 비해서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적 자원이 많습니까? 사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끝도 없이 부족한 것들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강력한 것들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와 또 그렇게 살아오신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진리와 삶을 상속해 받아서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리 강의는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생인오전 강의를 듣게 되면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평생을 바쳐오신 그 꿈의 일생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문화 속에 이것을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는 국가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씨바지 축복이라는 말을 통해 섭리적 과업들을 넘어가야 했었던 섭리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우리의 문화권이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조건 섭리로 넘어가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함께 여러 과업들을 넘어왔으나 우리의 문화는 아직까지도 광야 시대 어떤 거친 문화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정착이 되기에는 어쩌면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천일국 계문을, 천일국 선포를 하셨으나 우리가 바로 천일국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으니 12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천일국 계문의 그날을 누구보다 기다려 오셨던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렇게 13년까지의 훈련 기간을 갖자고 하신 참 어머님께서는 바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 기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입적 축복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7개 국가와 7개 종단의 복귀의 터전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기대가 형성되어서 정심원에서 천심원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시는 시대를 넘어 함께 사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실감하고 살아가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과 그리고 내년에는 입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천원궁 입궁 시대 그날에 걸맞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부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었습니다. 저는 28사단 수색대대를 나왔는데 그 부대는 나이가 24살이 넘어가면 뽑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24살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형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선임이 있었는데 하루는 잠자기 전에 좀 자고 싶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선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관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현대는 옷장 같은 개념일 텐데요. 그 군대에서는 그 팬티나 러닝 혹은 여러 가지 옷들도 개는 방법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옷을 놓는 위치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각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이제 혼나기 때문에 선임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예전의 선임은 막 웃으면서 그 후임들 관물대를 열어보면서 똑바로 해 임마 이러면서 이제 집어 던지면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똑같이 이제 후임들 건물대를 열고 집어 던졌다는 거야. 웃으면서 똑바로 해 임마. 근데 본인 생각에는 자기도 웃어 넘기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후임들도 웃을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한 명 웃지 않고 정색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1년 차이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사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전의 선임과 평소에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었냐, 심정적 유대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졌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전에 있던 선임은 평소에도 후임들하고 되게 스스럼 없이 허울 없이 지내는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 상담을 했던 선임은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평소에도 후임들하고 자꾸 이제 다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 선임에게 껍데기만 흉내낸다고 해서 알맹이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선임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하는데 알맹이가 다르다면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만 통일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만 천일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괜히 함께 만족하는 모습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심을 넘어서 천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 천심원 기도회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2세들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오면 좋겠는데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또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들 때문에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전에 참 좋은 간증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이 이제 일파만파 퍼졌더니 직장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 내려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없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참 그래도 천심원 기도회를 통해 2세들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청평에 오게 되었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지금은 참어머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지상에 함께하고 계시지 못한 지금이지만 참어머님과 이 천심원 또 혹은 영성수련이나 청평에서 진행되는 많은 수련들을 통해 회심하고 있는 2세, 3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어머님을 통해 참 부모님을 바라보고 참 어머님을 통해 신앙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선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들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희생의 터전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희생이 있었다면 그 한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더 짙은 향기를 품는 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참어머님과 함께하는 시대에 그러한 섭리를 앞당기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덕 여왕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동양화학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조용진 교수입니다. 그 조용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조롱으로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림을 보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그림에는 그 의미를 담는 법식이 있다고 합니다. 모란이라는 그림은 부귀를 뜻한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모란에는 꿀벌 이외의 곤충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황제의 꽃이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림에도 나비를 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귀한 신분에 잡스러운 것이 끼면 안 된다는 법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란 옆에는 벌과 나비를 함께 그리지 않는 법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비는 80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란 옆에 나비를 그려놓게 되면 80세까지 부귀를 누리세요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귀라는 것이 사실 축하의 의미로 어떤 축복이 마치 그 의미를 한정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오란 옆에는 원래부터 나비를 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덕여왕은 이러한 중국의 법식을 잘 모르고 스스로 남성 지배 사회에 여왕이라는 콤플렉스가 작용해서 무시했다고 스스로가, 조롱받았다고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이 자신의 입장에만 매몰되어서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콤플렉스나 혹은 트라우마, 상처들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조롱이라고 느끼고 상처받고 불쾌해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입장에만 매몰되어서 그 본질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에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아버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뜻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아버님께서 하자고 하실 때 모두가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이래서 안 됩니다. 어머님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2014년도에 7개 국가와 7개 종단 복귀를 통해서 천일국을 안착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어머님 어렵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나 혼자 천일국 안착을 이뤄냈다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머님의 외로움을 뜻하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며 참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의 심정으로 천심으로 바라보는 눈과 귀와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실의 눈을 갖게 되고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귀를 갖게 되고 울리는 심정의 공명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황금기, 그러한 우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며 참어머니께서는 천심원 정성을 강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 말씀 한 구절 또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고향 땅, 북한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사를 당한 것을 다 알면서도 김일성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설 때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뼈골 골수에 길을 짜서도 울음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프지만 이 원수들 앞에 내가 눈물을 안 보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성묘를 하러 왔다는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때까지 내 정성을 다해서 남북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원수의 원수인 김일성을 만나셨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참으셨겠습니까? 천심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난을 극복하시고 비로소 승리하신 천진 참부모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의 심정에서 김일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고 금강산 관광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평화를 향한 물꼬의 전진이 물꼬를 트고 전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늘의 승리를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러한 노정이, 그러한 생애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본보기 노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내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를 참부모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참 아버님께서 김일성을 바라보셨던 것만큼의 분노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심원을 통해서 상속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리고 귀를 가져야 됩니다. 8월 1일이 되면 1095회 천심원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1095일 동안 상식을 올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성을 들이신 만 3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목요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천심원 현장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과 또 그 간절한 심정, 참 아버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정성을 들였던 그 기대를 상속받기 위해 그러한 하늘의 심정을 상속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는 당일 목요일이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가실 분이 계신다면 전도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차편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수와도 같은 김일성 주석 앞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먼저 생각했던 참 아버님처럼, 늘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참 어머님처럼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천심을 갖고 하늘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안타깝게 바라보며 참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파장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향기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연합이 될 때 비로소 천일국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소리가 묻히지 않으면 천심으로 부흥하는 성북 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참 어머님 본문 말씀과 같이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나만의 구원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보에서 봤던 말씀 이제 훈독 내용이 있었죠. 그 말씀 묵상처럼 그러한 참상의 교회가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우주의 힘이 보호하며 자동적으로 발전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주의 힘이 보호하고 자동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시각에 가까워져서 공명하는 경지까지 하시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내뿜는 소리는 그 크기는 작아도 세상에 큰 울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외치기 때문에 아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랬나요? 그게 공명이 될 때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그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을 때 그때 아주를 외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의 크기는 작아도 우리가 내뿜는 향기가 은은해도 그러한 향기는
세상에 큰 울림을 줄 것이고 은은한 향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천신을 통해 부흥하고 거듭나는 우리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천심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늘의 심정을 품고 새롭게 거듭나고 세상과 다른 파장을 퍼뜨려 나가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실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게 하여 천심으로 부흥하는 기적이 이곳 성북 대교회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겠사옵나이다. 일평생을 슬픔과 고통과 함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 석방시켜드리기 위해 원수를 사랑해 오신 참 부모님의 뒤를 이어 저희가 세계를 참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겠다는 다짐과 결의의 기도를 올리나니 그러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